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빛의 사자들이여 전부 다 가신 말씀 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 건너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나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온갖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것은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말씀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에도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의 시선이 주기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성이 깊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는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특별히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핍박 속에서 목숨을 담보한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다 잡히면 매를 맞고 곤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개중에는 핍박이 너무 심하여 예수님을 비판하여 신앙을 저버린 사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본받을 만한 교회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안디옥 교회는 모든 목회자들의 부러워하는 모델 교회이며 오늘 새벽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으니 5 종류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곧 바나바, 바나바는 누구이지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대단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얼마나 바나바 인품이 귀하고 좋았던지 사울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오니까 저 사람이 위장교인이다. 저 사람이 가짜교인이다.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이 핍박쟁이 사울 청년을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너는
나의 택한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 청년을 베드로에게 데리고 가고 또한 요한에게 데리고 가고 많은 사도들에게 다니면서 이 사람이 지난날 교회를 잔해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섰지만 진심으로 이 사람은 회개하여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울 청년이 우리와 함께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난날 예수님 모난을 때 당한 그런 못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됐으니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 우리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 청년을 향하여 멋지게 일하실 겁니다. 다 설득해서 사울 청년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하게 도와준 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니게르를 하는 시몬은 흑인 교인이었습니다. 또한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은 왕족입니다. 이복동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복동생이라 할지라도 왕족은 왕족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왕족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이라고 하는 성경 13권을 쓴 핍박증이 변화된 사울도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변호사들만 모인 교회에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거기는 변호사가 아닌 새신자가 들어가면 적응을 못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체육인들만 있는 교회 같습니다. 어쩔 수밖에 없어 그럴 수 있지만 거기는 체육인이 아닌 사람이 등록하게 되면 적응을 잘 못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연예인 교회 같습니다. 연예인들만 교회에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사람이 가면은 적응을 잘 못한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의사 중심으로 된 교회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니면은 저 사람 왜 왔지? 라고 우리끼리 의학적인 용어를 서로 나누면서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 안디옥 교회는요 구성원이 다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구성원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깊은 금식의 영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금식이란 음식을 절제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금식은 밥만 굶은 것이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루 세끼 물만 먹고 음식을 안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8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 5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밥은 안 먹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금식 중에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금식하면서 다투는 것, 남편과 다투고 자녀와 다투고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지 않고 일상생활까지 금식을 하는 분도 없잖아요. 직장 다니며 사업하면서 학교 가면서 일상생활하면서 금식한 분들 배는 고프지요. 그래서 다툽니다. 남편하고 다투고 직장 가서 다투고 그러려면 차라리 끊고 밥을 먹으십시오. 다투면서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고개를 하나님에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하면서 금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투면서 싸우면서 하는 금식은 배가 고프니까 혈기가 나죠. 혈기가 나니까 막말하죠. 이런 금식은 100년 해도 하나님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닌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런 금식 되겠습니까?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금식하면서 다투고 금식하면서 주먹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풀면서 하는 외적인 것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요? 이사야 58장 6절로 9절에 보면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흉악한 결박이 그 사람을 꽁꽁 묶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흉악의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소의 멍에가 있으면 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소가 외양간에 돌아가게 되면 멍에를 풀어주면 얼마나 목이 가볍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멍에 줄이 많습니다. 금식 중에 하나님이 남의 목사 목에 멍에를 주님이 끌어주고 여러분의 삶의 멍에를 하나님이 다 끌어준 것입니다. 압제에 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금식 중에 혹시 누가 배가 고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식사하십시오.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내가 그곳에 결제했으니까 가서 식사하십시오. 혹은 돈 10,000원 주면서 가서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권사님 함께 가십니다. 네, 저는 바빠서 됐습니다. 저 금식 중이지 않습니까? 금식한다고 생색내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가십시오.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입혀줘.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만 굶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금식 중에 혹시 남도한 사람이 있으면 옷을 사줘서 옷을 입혀주고, 금식 중에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이 먹을 양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금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요 암병이 녹아버리고 내게 있는 불치병이 녹아버리고 치유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급속하게 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기뻐하시 금식하는 사람 뒤에 호위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싫어하셨죠. 금식하는 것처럼 얼굴을 슬픈 기색으로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머리를 흐트러뜨리면서 하는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라 하시면서 금식 중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수염을 깎고 금식 중에 얼굴에 화장을 하고 금식 중에 남들이 저 사람이 금식을 하고 있나 도무지 알지 못할 정도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외식하는 금식인 것입니다. 그런 금식은 100년에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 중에 옷을 정갈하게 갈아입고 금식 중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 중에 얼굴에 화장을 하고 그러면서 누가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을 사주고 누가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이 있거든 내 옷을 주고 옷이 없으면 옷을 한 벌 사서 입힐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흉악의 결박을 끊어지며 명예를 꺾어버리며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며 또한 주여 하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2절 3절 읽어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금식 중에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 음성을 혼자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혼자 받으면 저 사람 자기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 중에 있습니다. 근데 주의 성령께서 모두에게 말씀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따로 세우니까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이 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했지? 따로 세웠는데 그 뜻을 몰랐어요. 따로 세우고 또 기도했어요. 또 금식했어요. 하나님 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지요? 다시 또 금식합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 세웠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뭐라 하시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고, 또 그들로 하여금 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또 세우고, 또 그곳에 거룩한 예배자가 또 충만한 수가 되어 또 복음 전하여 교회 없는 곳에 또 교회를 세워서 누룩 한 덕이가 가로서 말을 변화시키듯이 어둠이 지배하는 마을, 어둠이 지배하는 도시, 어둠이 지배하는 나라에, 어둠이 지배하는 열방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주님의 소원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충만하기를 하나님 원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재정이 안정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해도 재정이 안정적이야. 이것은 곧 망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인적인 자원, 하나님께서 교회의 재정적인 자원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또 선교사를 보내요. 또 교회를 분립하여서 교회 없는 곳에 또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그 말을 지배하는 어둠의 사단 마귀 악령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개인과 가정과 그 마을에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영적 야성을 상실한 순간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제일교회는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200개 나라에 200개 속회를 세워서 한 속회가 그 나라를 중보기도 하고, 또 그 나라 선교사님을 적은 선교비지만 보내어서 선교사님이 힘을 실어드리고, 또 교회가 부흥한 만큼 전략적으로 선교센터 교회를 건축하여 할 수만 있으면 받은 사랑, 받은 영적인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 세계 선교에 헌신하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은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안디옥 교회같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선교사님을 세워 안수하여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쉼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되는 생명 공동체 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말세를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사람은 어떤 고난,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건 종교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본받을 만한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구촌 제1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벽마다 제단불 붙잡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갈피를 잡지 못하여 가치관이 혼란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아버지와 자신의 정체성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 2천만 명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선교의 물로 새벽 감사의 물로 드린 분들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 기도가 응답하시고 성령이여 저들의 생활 범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주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은 주님의 쌈이요 위로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캄캄한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나려 주옵소서. 핍박 중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은 핍박을 능히 이기고도 남은 믿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복된 날 주셨으니 오늘 원수막 양령 귀신들은 예수님을 원명하는 교회 사역, 어린이집 사역, 가정 개인 사역에 벌써 7개로 떠나 갈지어다.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